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망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다가 보니 망하는 수는 있어도 망하기를 바라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저기 대구에 가면 갓바위라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갓바위 앞에 가서 한 해의 소원을 빈다고 합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그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부터 동해로 또 산으로 소원을 빌려갑니다. 자, 그렇다면 열망만 가지고 소원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열망과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문제예요. 열망이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패션이라고 합니다. 패션. 이 패션은 아픔이라는 의미의 파시오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망에는 바로 아픔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앉아서 뭔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아픔이란 눈앞에 당장 보이는 달콤함을 미래의 꿈을 위해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이것은 열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즐길 거 다 즐기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면 고생 없이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것. 그 고통을 피해버리고 고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그 어떤 성공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했을 때 오늘 시편 126편에서 시에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눈에 띄는 가장 힘찬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것과 뭐 마찬가지겠지만 1절에 보십시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굉장히 힘과 뭔가 꿈틀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2절에서 웃음과 찬양이 나옵니다. 3절에서 기쁘도다. 5절에서는 희한하게 또 반대 감정인 눈물이 나옵니다. 눈물과 기쁨이 교차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6절에서도 기쁨이 나오죠. 먼저는 1절에 나오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믿기지 않음과 벅참 같은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만 같았도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로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죠.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시온은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말합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은 오랜 절망 끝에 갑자기 찾아온 회복의 순간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이게 진짜야 라고 하면서 깊은 감격을 누립니다. 절망이 길었던 만큼 기쁨이 비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태에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볼을 꼬집고 나중에 옆에 있는 친구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꿈이 아니고 생시구나, 현실이구나. 믿을 수 없습니다. 서로 포옹하면서 웃고 울며 기뻐합니다. 왜 꿈만 같았습니까? BC 537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말이 포로 생활이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고향이 그립기도 하고, 포로 생활 아니더라도 남쪽에서 서울 쪽으로 온 사람들은 저녁마다 남쪽을 향해서 때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잖아요. 고생할 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고레스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감격적인 마음으로 노래한 시, 작자는 이상입니다. 말이 70년이지 얼마나 지겹고 괴롭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3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를 받은 게 바로 36년입니다. 36년에 2배나 되죠. 2배, 70년이면. 1919년 3월 1일 천안 아우네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한 만세 운동을 시작한 날이 바로 오늘 3월 1일이 1919년. 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으니까 19년이면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19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그때 모든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을사안고 광화문에 모여서 춤추고 난리 치지 않았겠습니까? 중국에서 서울에서 많은 일본인들은 이제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참 우리가 살아보면은 좋든지 나쁘든지 먼 옛날을 생각하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꿈만 같구나, 꿈처럼 지나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꿈만 같도다라는 것은 이게 현실인가 생시인가 라고 하는 감격적인 표현이죠. 이제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이끌어낸 주체는 바로 여호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은 완전한 행복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포로 생활 끝났으니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방이 되었을 때 죽어도 이제는 여한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 전에 또 죽어간 많은 사람들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많은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며 저주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고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심지어 감동까지 하게 됩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깜짝 놀랄 만큼 그만큼 포로 귀환은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2절에 이어서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절 후반부 내용이 단순한 반복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이방의 정은 내용을 재창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사건을 바로 칭찬해주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에도 막 온라인이 있고 막 유튜브가 있으면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생중계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3.1절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AI가 재현을 해가지고 그 광복의 기쁨 또 3.1절날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 만세 부르는 장면들이 전 세계에 전국에 울려 아마 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으며 성전은 무너졌고 경제적 기반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의 해방과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아직 회복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참 나라가 피폐해져 있었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인적 자원도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 가지로 아마 황량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에는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서울 시내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집 마당에 폭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쨌든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끝난 후에 그 처참함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도 3년 이상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전쟁 끝나면 복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것은 바로 이미 돌아왔지만 다시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편 126편의 핵심 배경입니다. 귀한 이후의 삶은 절대로 낭만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생을 해야 됩니다. 또 다시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황폐하게 된 마을을 또 복구해야 됩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듭니다. 농사도 지어야 됩니다. 성전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삶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과정은 눈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많은 사람들은 사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두는 데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인생 한 방에 하고 어떻게 되겠지.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은 개인의 감성시가 아니라 공동체적 회복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회복이 따르는 것이죠. 예수 믿다가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회복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꿈만 같다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다시 뛰어야 됩니다. 감격은 잠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눈물이라는 단어 대신에 피땀으로 대치할 수 있겠죠. 피땀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은 바로 수고를 말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이미 힘듭니다. 그런데도 씨를 뿌려야 됩니다. 왜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눈물이 멈춘 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바로 울면서도 멈추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눈물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술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아, 나는 이제 안 돼. 내만큼 고통당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절망 가운데 울기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신앙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이면서 아주 신앙심이 깊은 장로교 집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보내는 중에 아내와 4딸이 탄 배가 충돌 사고로 침몰하는 큰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랴부랴 아내로부터 정보를 받았는데 그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이 적혀 있었느냐? Save it alone.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4딸이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는 나중에 대상을 건너며 사고 지점을 지나가던 중 깊은 슬픔 속에서도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바로 내 영혼 평안에, 오늘 우리가 아까 불렀죠.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영혼 평안에, 내 영혼 평안에. 네, 이 찬양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부른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 가운데서 지은 가사입니다. 상황이 평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눈물의 바다 위에서 그는 믿음의 씨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전 세계 수많은 성도에게 위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한다는 것이죠. 힘든 일이 있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을 없애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씨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최종적으로 기쁨은 수학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그 여정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것이죠.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은 바로 평안과 희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경작하면서 메말라 곡물이 자랄 수 없게 되었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지금 그 씨를 뿌리게 되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추수할 때까지 정말 풀뿌리만 먹고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며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울면서 뭔가 해야 될 것을 하지만 결국에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데 왜 눈물을 흘릴까요?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는 뿌릴 씨앗도 구하지 못한 암담한 상황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처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 있는데 당장 먹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됩니다. 또 고생을 해야 됩니다. 땅을 일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고통이며 현재의 수고입니다. 이때 중심 감정은 취약함과 절박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망이 있는 사람, 소원이 있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으로 때로는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씨를 뿌리는 행위는 실천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고입니다. 아주 고된 일입니다. 때로는 농부들을 힘들게 하며 눈물 짓게 합니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농부뿐이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한마디로 노력한 만큼 그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거죠. 고생은 하기 싫고 눈물은 흘리기 싫고 그러면서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한마디로 콩 심은 데 황금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결실은 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우승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로 메달을 걸게 된 선수들이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고생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떨어지지만 동시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심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을 심은 자리에서 무엇이 싹틀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때는 고통과 근심의 때이나 씨를 뿌린 자는 추수 때에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로민들은 많은 시련을 당하였으나 그들 앞에서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와 고통과 압제 및 낙심, 기다림의 때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결코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눈물 흘림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씨를 뿌리며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생한 후에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회사를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설렁설렁 놀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쎄 빠지기 일을 하잖아요. 왜 쎄 빠지기 일합니까? 월급이 나오기 때문에. 야,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 10일날 월급이 나오겠구나. 월급 나오면 이걸 하고 저걸 하고 가족들과 외식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월급이 나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월급이 없다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겠죠.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고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물로 정말 하나님께 심은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보상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과 기쁨을 준비하시지만 그 기적을 이룰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남들이 단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기뻐 외칠 때 아무것도 없이 너털거리며 돌아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자체가 힘겨울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지금 그때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비웃고 나 자신도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조차도 다가오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길에 우리의 신앙을 담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나를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나그네 같은 삶,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삶이라 하더라도 넉넉고 하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만이 눈물 대신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씨앗 대신 풍요로운 판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내일을 기대하며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